지난주까지 우리 8월 한 달 동안 아모스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하기만 하면 1초도 걸리지 않아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보의 많은 양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의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나무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흐름과 핵심을 파악하는 것, 숲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숲과 나무의 개념은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그 담긴 의미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은 나무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렇게 나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잘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성경 구절이 주는 의미들을 잘 찾아서 적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숲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전체가 또 신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예언서가 말하는 것, 복음서 전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다 한마디로 설명해 보라면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Simply Bible,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성경 1189장의 아주 두껍고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단지 132쪽의 아주 짧은 분량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 책의 부제가 아주 분명히 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성경. 이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요약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이루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친히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떠했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고 행악을 일삼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중심에 보내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제껏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황금집에 금면류관 쓰고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한 곳,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천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 천국에 가서 백날 첫날 그 황금집에 산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 황금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천국은 황금집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이기에, 내가 그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기에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집을 넘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꿈이 담긴 곳이지요. 그렇게 그곳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져서 그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회복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하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본문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레인과 제사장은 타락하고 열강의 tum바구니 속에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행악을 서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피곤하고 답답하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경험하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실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들은 꿈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해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머리보다는 좀 가슴으로, 지식으로 깨닫기보다는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이리가 무엇을 뜻하느냐, 독사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죠.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가는 곳,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가 그려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무도 잘 표현한 복음성가의 곡이 있죠.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시간 이 노래로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주를 부탁했는데요, 우리 이 찬양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의 내용들,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이 박수하시면서 일부 예배 때 1절로 한 번만 불렀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1절로 2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가서 띄워주세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치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샘이 흐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를 우리가 노래로 힘차게 불러보았는데요, 여러분, 때로 이렇게 음악의 힘을 빌리면 그냥 우리가 문자로 그냥 성경으로 읽을 때보다 조금 더 다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또 다른 노래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나라의 가곡인데요, 바로 정지용 씨가 쓴 향수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제가 영상과 가사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마음일까 한번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준비되었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칠 리야.
가슴에 함추름 희적 실었네. 그것이 참아 고백너 이치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린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지야. 하늘에는 성군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꺼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드 꿈엔드 네, 음악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야말로 향수의 마음을 느끼시나요? 예전 고향의 풍경, 고향의 정겨운 모습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고향 풍경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정겹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지용 씨의 향수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가집 지붕에 게으른 얼룩배기 황소가 뭐 그리 그리운 풍경이겠습니까?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고 쭈그려 앉아서 집베개 만드시는 아버지, 예쁘지도 않은 사철 발벗은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이 뭐 그리 정겨운 풍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지용 씨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차마 꿈에서도 잊혀질까 정겨운 내 삶의 고향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옛날을 떠올리면 아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향수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옛날 참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통해 오늘 내가 웃음 지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그 마음이 바로 향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5년 이 9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먼 미래의 시간에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느끼는 그 향수의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눈물 날 일 많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오늘의 시간을 다시 보면 그것조차 내게는 귀한 추억과 향수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향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먼 훗날 내가 그리워할 모습이구나, 지금 좀 힘들어도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향수를 노래한 이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향수의 마음에서 그쳐지지 않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향수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렇게 좋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먼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이루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우울할지라도 미래에 얻게 될 천국의 소망으로 용기를 얻고, 그래 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터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소중하게, 가족이기에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처음 가정을 이루었던 그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다급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집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모든 시름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웃음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천국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진정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우리 교회, 다툼과 분쟁을 멈추고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못해 먹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지옥에서나 쓰는 말들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 꿈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천국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그리워하며 꿈꾸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지혜는 결국 이 기도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워하고 꿈꾸는 천국을 선택하는 용기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번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질 때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냘퍼 보이는 한 싹이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힘이고 우리 성도가 가진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새의 싹에서 나온 한 줄기 나사렛 예수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꺾지 못하고 헤롯도 빌라도도 그 위대한 노마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싹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마침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싹은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뒤흔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싹을 이어받은 존재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신앙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냄새 나는 행복한 삶,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진 시름, 걱정, 염려와 두려움 모두 주의 은혜로 덮어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